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한 주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니 하나님 내 멋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 그렇게만 다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홀했고 그런 일들에 관심 갖지 않았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주말을 맞이하면서 오늘 금요일 하나님 이제 한 주가 끝이라는 마음보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주간의 마지막도 오히려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보려고 하는데 골로새라는 지역은 에베소와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의 남부 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아주 유명하거나 아주 대단하게 화려하고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장소는 감옥 안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정작 바울이 개척하거나 또 이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즉 아직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럼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브라가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리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또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바울은 사실은 그 교회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전해 듣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권면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들 성도에게 인사하고 본격적으로 먼저 그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감사를 했던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그걸 또 말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치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그들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애통할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옆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이 믿음과 사랑의 근원을 얘기하는데 그 근원을 소망에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 하늘에 쌓은 소망의 근원은 복음의 진리, 복된 소식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엔 소망이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금방 얼마 지나지 않으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 좋다고 여기던 것, 꿈으로 여기던 것을 손에 붙잡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당연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왔던 시대에 대체적으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의사를 비유로 들면서 의사는 아픈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하던 사람들, 복음에 가장 먼저 반응하던 사람들이 몸 아픈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가난하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핍박받는 그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육신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은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육신으로 자유로워졌고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이제 그들은 이 세상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들어가는 거죠.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전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고 생각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이라고 여겼던 것이 복음,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이 비로소 이제 살 이유를 찾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넘어서서 영혼에 대한 것까지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또 사랑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미국에 노예가 있던 시절, 그때 우리가 흑인이라고 말하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이 흑인들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아주 흑인 영가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굉장히 구슬프면서도 또 굉장히 아주 신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주인집 그 할아버지가 흑인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분은 미군 군인 출신이어서 그래도 아주 착실하게 돈을 잘 모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며칠을 이렇게 사놓고 신학교에 세를 준 거죠. 제가 거기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다 이렇게 흑인들이 다 모인 거죠. 일가친척이 다 흑인이니까. 근데 그 장례 노래를 부르는데 막 웃음도 나다가 갑자기 눈물도 나다가 참 특이한 제가 그 장례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흑인이 노예 시절에 제가 읽었던 칼럼입니다. 그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육신은 그들은 고통 속에 아주 노예로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먹는 것 하나, 입는 것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온갖 핍박을 받고 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주일날 그들이 교회 갈 때면 그들의 손에 달걀을 쥐고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축제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고, 그들은 가장 그날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주일을 보내서 그 죽음과 같은 일주일을 또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소망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증거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나는 살 소망이 생기는 것,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지려는 것들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의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